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을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비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걸 바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인 것을 말씀하죠.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의 비밀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은총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성령은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달한다 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는 것처럼 설치한다, 검색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등대에서 이렇게 빛을 확 비추면 이렇게 다 보이게 되죠. 배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또 군대에서 이렇게 어떤 불온한 세력들을 찾을 때도 서치라이트로 싹 비춰서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후레쉬처럼 이렇게 딱 비추는 그것을 서치라이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령께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통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빛이 이 서치라이트가 우리 마음에 싹 비추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전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두 가지를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싹 비춰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서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괴수임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런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엄청나고 놀랍구나.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사람에게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사람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러면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그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두 가지만 꼭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리석게
보아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런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 자연인, 이런 사람이 다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다 쭉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령한 사람은 15절 말씀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 판단은요, 어떤 것을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령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더라라는,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시각장애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확 눈을 떠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그런 시각장애인은 신령한 사람을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다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본래는요, 우리가 너는 본래 육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원래 자연인이었고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서치라이트로 말미암아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빛을 말하는데 그 빛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성령의 그 조명하시는 말미암아서 빛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된 것이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신령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결국은 육에 속했을 때 있었던 그 자신의 죄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이 빛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믿지 아니하는 죄죠.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여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그런 죄인 것이죠. 또한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았던 그런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였던,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방불하는 미워하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먼지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신령한 자고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먼지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원산, 우리나라에 큰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부흥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부흥 운동을 할 때에 그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닭서리에서 닭 훔쳐 먹었던 것, 또 이웃집에서 호박 따 먹었던 것, 여러분 이런 거 그 일반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처럼 가볍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죄로 여겨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회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어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9절 말씀에서 말씀했죠. 아까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총들, 이런 것들이 큰 은혜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구원의 은총과 신령한 비밀들과 모든 그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사실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그런 건강함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비춰 주실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저는 이런 모든 은혜 위에 은혜로 가장 큰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 안에 하늘의 충만한 것,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치 선물 포장해서 딱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발로 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발로 차지 마시고 그것을 귀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가장 큰 선물,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들, 강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러나 때로는요, 강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부족한 것,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아파봤어? 네가 한번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봤어?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한 처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야, 약함도 은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닉 부이치치라고 몸통 하나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몽당 빗자루 같다고, 이렇게 뭐 쓸 거 다 잘라져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손 하나만 있는데 그거 갖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레나 마리아 같은 분, 송명희 시인 같은 분, 또 화상으로 온통 온 전신 그런 화상을 입어서 정말 예뻤는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다른 사람이 괴물같이 놀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던 그런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장애를 그들이 다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보다 나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에 마틴이라는 재무장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관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로 산 그 신발을 누군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신발을 이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신발이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허름한 헌 신발을 하나 주면서 이거 신고 가십시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불평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바로 새로 산 신발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참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왔으니 이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옆에서 막 소리를 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옆에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내 신발 가져간 사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발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발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발이 없는 겁니다. 발이 이렇게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발이 잘려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틴 그 재무장관이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두 발도 멀쩡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는데 고가 신발 하나 잊어먹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때 회개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재무장관의 역할을 잘 수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됨을 아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저도 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비춰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로 가득한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그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생각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머지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서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어린이입니다. 영적 어린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하여서 날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곧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나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편을 가르고 그런다면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득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깨닫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마음 가득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